옛날 얼마 전까지는 이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알려면 종이신문을 봐야 했습니다. 저도 어디 기차 여행을 가게 되면 우연히 구한 종이신문을 평상시 잘 안 읽던 부분까지 구석구석을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뭔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종이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SNS라고 하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통해서 많은 명칭 또는 개념 또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이런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 셀럽이라고 하는데, 이 셀러브리티의 준말이죠. 유명인, 연예인 또는 연예인에 준한 사람들, 인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줄여서 셀럽이라고 하고요. 또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인플루언서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인싸라는 말도 쓰는데, 아웃사이더의 반대, 인사이더를 줄여서 인싸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에 관한 호칭이 새로 신조어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칭호는 뭘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호칭을 주었는데 두 가지 단어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호칭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플루언서 또는 셀럽 또는 인싸 이런 어떤 명칭보다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칭호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하나님 편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명칭인 나의 기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란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쓰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들 보면 구약의 원문 출처가 많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불렀던 칭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6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또 이방의 정치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에 저들이 패망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헵시바, 익숙하지 않은 헵시바 뷸라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나의 기쁨이. 요새는 그냥 과장된 언어가 많잖아요. 요새는 그냥 막 사람들을 부를 때 과장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영혼 없이 막 높이고 막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그 속에는 그러나 잠시는 즐거울 수 있지만은 속에는 깊은 파장과 여운이 없는 그런 칭호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는 그런 언어는 정말 진실한 것 중에 진실한 용어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The Lord delights in you.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너에게 있다. 굉장한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서 멀어져서 벗어나 있고,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 이제는 다시는 이런 기쁨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리고 속에서 절망과 낙심 상태에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셔서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달라졌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정답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언약의 기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도 우리가 보통 주례사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고 막 있잖아요. 그 서약이라고 하는 약조죠. 약조입니다. 그 약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조로 인해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속을 썩히고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과정이,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약조를 기억하는 그런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기쁨이라고 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그런 행위를, 그런 공로를 끼치고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기록을 보면 거기에 의미 있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관점에서 택하시는가. 우리는 뭔가 선발될 때는 보통 사회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사회에서도 무슨 여자 팀들을, 야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 프로 팀들이 아니라 뭐 다른 운동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합해 가지고 야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추어 사회 야구인 그런 시합을 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선발할 때 보면은 야구 전문인들, 스포츠 전문인들, 방송인들 쭉 모여서 테스트를 하죠. 아무나 들어와라, 예쁘니까 들어와라, 돈 많으니까 들어와라가 아니라 이렇게 공을 던져보고 또 이렇게 배트로 이렇게 스윙 동작을 해보고 각 관점에서 또 주행거리 속도를 측정해보고 여러 가지를 테스팅해가지고 뭔가 기량이, 이거는 팀에 유효하겠다, 팀에 도움이 되겠다 할 때에 그 팀원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선발하신 것은 신명기 7장 7절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강하거나 저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서 도움이 되거나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는데, 오히려 성경 기록 보면 저희들이 더 수요가 적음이라, 오히려 수요가 적고 세력이 없다고 한 거예요. 세력도 없고 숫자도 안 되고 요즘 국회로 말하면 표도 안 나올, 그렇게 내게 돌아올 곳이 없는 정말 빈약한 저들이기에 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하나님에게 통해서 주어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이 땅 광야를 사는 동안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때로는 물 없는 산악도 지나고 곤비할 때도 있고 뜨거운 태양빛에 지칠 때도 있지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 삶이 우울할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내가 계획대로 잘 풀려나갈 때도 있고 모든 게 꼬이고 막힐 때도 있고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힘을 다 빠져나가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 내 육신 건강도 바닥에 처박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이런 과정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에 나와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이 찬송시가 절반은 정말 기쁨이지만 절반 이하는 내가 괴롭고 비통하고 외롭고 서럽고 슬프고 불안하고 염려하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바닥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전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다음에 어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무조건 이기고 강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수사학적인 그 미사여구를 다 빼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거꾸로 자기의 약함을 더 자랑하는 그런 신실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기쁨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다 바닥에 내팽개침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갈하고 때로는 외롭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죄인 같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정말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no problem. 하나님 편에서의 약조한 언약의 기초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심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멸류관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이 멸류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당시에 알지만은 월계수, 월계나무와 가지와 이파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무슨 까치집처럼 만들어주고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자체의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것이 이게 어떤 가격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금은방에 내밀어 가지고 이것이 뭐 돈이나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헬라 사회에서는 이 월계수로 만들어진 이 관이 이것이 굉장히 귀해서 이것이 명예와 승리, 충성, 공로를 나타내는 상징의 그런 도구나 물건으로 쓰여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특히 헬라론 사회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헬라 철학을 전수받고 그가 20세의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정복을 나서서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점령한 도시마다 헬라 문화, 즉 헬레니즘을 전파했습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경에 보급을 했고요. 헬라 철학, 헬라 문화, 헬라어, 그 다음에 도시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스 등등의 이름을 짓고 해서 헬라를 보급시켜서 이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헬라 철학, 헬라 어떤 사고적 복음의 이해를 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나 로마가 그래서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문화가. 그런 면에서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이런 월계수가 굉장히 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는 딱 줄여서 3가지 상징이 있는 것을 꺼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스테파노스 멸류관의 의미는 바로 경주자 또는 경기자로서 그 경주나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 경주에서 승리했다. 로마에서는 경주에 승리하려면 경주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출전을 할 수 있어야죠.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규정이 충분한 1년 내지는 2년 동안에 그 경기를 준비했다고 하는 증빙이 인정받아야 선수로서 출전이 됩니다. 이 굉장히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여러 갖가지 경주가 많은데 이 경주에서 승리했을 때에 바로 이 스테파노스가 주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테파노스를 이것을 부여받은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했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의 신앙의 경주를 같이 출전해 뛰었다. 같은 선수로 뛰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같이 뛰어서 결국은 승리해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인정받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이 경주를 함께 뛴 바 되고 함께 뛰어서 이긴 바 되는 그런 스테파노스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테파노스는 군사적 보상의 개념이에요. 군사적 보상. 고대 로마에서는 특히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로마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직업 군인을 마치고 퇴역한 사람들, 노병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주를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아주 많은 그런 군사 식민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군 생활을 잘 마치고 퇴역을 하게 되면 이건 무슨 일이에요? 국가 유공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 군인의 노래.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고 어언 30년. 이런 노래가 옛날 대학가에서 불려졌던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더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꽃다운 청춘이 군 생활로 다 흘려 보냈으니까 아들과 딸들아 서로 말하라.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유명한 말 있죠. Old soldier. 오래된 노병은 never die. never. 죽지 않고 they just fade. 그러니까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이게 누가 했어요? 1941년도 우리나라 51년도죠. 51년도에 우리나라 참전했던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한 말로 기억하고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국회의회에서 이제 군복을 벗으면서 이제 그가 대통령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과의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해임돼가지고 보직을 이렇게 내놓고 마지막 이제 군복을 벗고 떠나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노병에 이 노병 되도록 군을 나라를 지킨 충성심이잖아요. 이 충성심과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나는 이 보직에서 내가 나가긴 해. 페이드가 되니까 사라지긴 하지만 내가 평생 그 몸 바쳤던 조국에 대한 충성, 명예 이런 것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는 명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요게 원래 메가더 자체가 만든 창작 문장이 아니라 군 민요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감동을 주었죠. 그래서 지금은 메가더의 그런 워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가더 장군처럼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 그 임무를 마치고 이렇게 퇴역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낼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렇게 오랜 나이 들도록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했다가 퇴역한 군인들에게 이렇게 임무를 잘 수행하고 마친 군인들에게 바로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내가 신앙인다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정체성과 그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비록 고난을 이 속에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의 그런 환경 속에 때로는 순교도 있고 온갖 핍박과 박해가 정말 이렇게 주변에 깔려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묵묵히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 편에서의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한 그 면류관의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영생,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당시에 종교나 철학이나 어느 쪽이든 간에 어떤 임무를 잘 마치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은 사람에게 그러한 생명, 영원한 보상과 같은 것의 상징으로 이 스테파노스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신전의 제사장들 또 종교 헌신가들 이런 사람에게 경건과 헌신의 그러한 열매로 스테파노스가 주어졌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근데 사도 바울 서신 보니까 이런 스테파노스가 크게 나눠서 둘로 나눠지네요. 하나는 아까 말한 월계수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상해지겠죠. 꽃꽂이도 예쁘게 했는데 요게 일주일 가나요? 2주일 가면은 시들겠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썩어질 면류관, 또 하나는 반대로 썩지 않을 면류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 아닌, 즉 썩을 면류관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명예를 받아 누리고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는다고 하면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 정말 귀하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첫 번째, 성경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상급과 같은 성질로서 썩지 않을 면류관 중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이제 의의 면류관을 앞으로 준비해 볼게, 만들어 볼 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미 만들어 준비해 두셨다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또는 어떤 직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상이, 그 결과의 포상이 딱 준비되어 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갯돈도 많이 이렇게 이용한 적들도 있었잖아요. 이 갯돈을 하나씩 부어가지고 갯돈 타는 날 쪽지로 해가지고 뽑는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몇 달 부으면은 이제 갯돈 타는 날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기분 좋죠. 단 갯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일이 없는 전제에 서렇습니다. 사고도 나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시작했는데 이제 적금을 타는 날, 또 내가 이렇게 만기돼서 뭔가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날, 여러분 택배 시키는 것도 좋아한다면서요. 택배 오는 날, 그래서 빨리 오면 택배가 띵동 뭐 이렇게 문자 오면 기분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미 성경에서 이미 완료형으로 준비가 맞춰졌어요.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끝까지 완주만 하면은 뭐가 있어요? 그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를 감당할 때 항상 힘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은 요번에는 아까는 의의 면류관인데 요번에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험이 오면 괴롭잖아요. 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면은 뭐가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광야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편치 않을 일들을 만납니다. 물 없는 사막도 지나가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지나가야 되고 계속 행군을 해야 되고 장막을 폈다가 또 걷어 올려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유목 생활처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정말 무릎 깨지고 때로는 몸이 상하고 마음 상하고 물질이 다 쇠하여지고 정말 곤비한 바닥을 치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서 희망,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귀한 스테파노스를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러므로 이 상급 스테파노스를 얻기 위해서 준비된 것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 지점까지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되고 여러 가지 이것도 문제 터지고 저것 터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곤란한 지경이 오더라도 잠시 시련을 견디어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붙잡는 예배자마다 이 칭호의 은혜가, 이 칭호의 귀한 상급이 임하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망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일터 직장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